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88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이름 힘입어 여심하러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하지만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주의 그 은혜 위에 설 때, 주의 말씀 위에 설 때, 주님 약속 위에 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것에서 주님의 반석으로 옮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의 은혜의 반석에 붙들어 메어 주셔서 요동하지 아니하며 주의 능력의 종으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앙망하고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셔서 오늘도 말씀 안에 주님과 동행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열왕기상 속에 갑자기 열왕기상 17장 또 18장 19장 무려 이 3장에 걸쳐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까? 그리고 왜 무려 3년 6개월간 비를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왕들의 이야기 속에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인 아합 왕에 이르기까지 무려 60년 동안이나
단 한 명의 왕도 다윗의 길을 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은 왕들이 없었습니다. 무려 4개의 왕조가 지나갔지만 4개의 왕조 중에 단 하나의 왕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조가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곧 가장 악한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3년 6개월의 긴 가뭄의 시간을 보내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건 역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긴 가뭄의 시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제 함께 읽고 묵상하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의 대결을 하는 건 역시도요, 오늘 그 말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18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엘리야가 그 회복을 실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6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떠나 강팍해지고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주님 앞으로 회복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함께 시작을 하시면서 이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회복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회복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제물을 올려놓고 아무리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도 자신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처를 내면서까지 그들의 제단에 불이 임하도록 늦은 오후까지 간구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같이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갈멜산 꼭대기에 가시면 엘리야가 850대 1의 대결을 이루어내었던 장소에 수도원이 저곳에 세워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원래 이 갈멜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18장 30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제단이 무너져 있었습니까? 무려 약 60년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그곳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제단 앞으로 가까이 모이게 하고 그 무너진 제단을 보게 하고 그 무너진 제단을 제일 먼저 수축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회복하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엘리야는 무려 6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제단을 12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돌들로 다시 쌓았어요.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세웠습니다.
혹시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재단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수축하여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재단이 무너져 있습니까?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 있습니까? 은혜의 재단이 무너져 있습니까? 사랑의 재단과 헌신의 재단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쌓아 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회복은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게 함으로 시작됩니다. 회복은 내 삶의 자리에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게 할 때 시작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수축하고 32절 말씀해 보시면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팠습니다. 여러분들 곡식 종자 두세 알 하면은 14.6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도랑이니까 제단을 돌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도랑이 작은 도랑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물통 넷에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쏟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부으라고 말씀합니까? 34절에 보시면 무려 3번까지 통 넷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무려 3번까지 부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주님 앞에 쌓아 올린 이 제단이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같이 열왕기상 18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야가 수축하여 제단과 나무를 버려놓은 그곳이 물로 흠뻑 젖혀졌고 심지어 14.6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차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의 행동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려서 생각해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수축된 하나님의 제단을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나게 하시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어 주십시오라는 엘리야의 소망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에 흠뻑 젖고 심지어 제단 주위에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어떻게 이 수축된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주님 주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직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내려놓겠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내기를 믿음으로 기대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만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의 삶의 아픔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게 하도록 우리의 삶에 버려져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방법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은 주님의 조각구름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나게 하신 이후에 긴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날 것을 아합 왕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아무런 징표, 증거, 어떤 일도 알 수 없는데 비가 올 거라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빗소리가 들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주님의 비를 기다리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죠. 온전한 회복을 갈망하고 이루는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의 얼굴을 자신의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 선지자는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몇 번이나 인내하며 기도했습니까? 같이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 선지자는 무려 7번이나 인내하며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저 멀리 지중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작은 조각구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큰 비를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이시며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작은 손바닥 구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주님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큰 비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회복의 역사는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나게 함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세상과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기다릴 때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역사는 주님의 조각구름을 오늘 이 하루 속에 믿음으로 바라볼 때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회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묶인 것, 우리의 인생에 아프고 닫혀있는 그 삶의 문제 가운데 오 주님, 주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은혜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수단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현장을 우리가 준비하는 제2의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작은 손바닥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큰비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오늘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재단들이 수축되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는 작은 조각구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게 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연약한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회복의 은혜를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